렐레야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 이어서 출애굽기 26장 강해 설교를 시리즈로 하겠습니다. 여기가 어디냐고요? 여기는 경상북도 영천 바닷가 해변교회 사택입니다. 기도처도 되고요. 네, 할렐루야. 오시고 싶은 분은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은 차 가지고 모시러 갑니다. 무료로 먹이고 무료로 재우고 그래요.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출애굽기 26장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배우려고 그래요. 네, 모세는 여기 출애굽기 26장 여기에서 다음과 같은 지시를 받았어요. 하나님한테 지시를 다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출애굽기 26장에 거기서 이렇게 다음과 같이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지시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최순애한테도 지시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마음에 감동이 와요. 마음에 감동이 와가지고 이렇게 목사님들 만나고 또 교회 건축하시는 목사님들 건축원금 2억씩 다 나눠드리고 함께 같이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이래요. 장막 내면에 치는 장막 내면에 치는 그 막하고요. 그 막과 막의 그 연결에 관해서 1절부터 6절까지 출애굽기 26장 1절부터 6절까지요. 그 내부를 강하게 강화시키기 위한 염소털로 만든 그 외부 막에 관해서요. 7절부터 13절 말씀까지 출애굽기 26장 7절부터 13절 말씀까지고요. 날씨, 기후의 변화로부터 막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덮개에 관하여서는 14절 말씀에 다 나와 있어요. 출애굽기 26장이에요. 다 전부 다. 네, 성막을 지탱시키기 위한 막대, 띠와 받침, 구멍 등이 있는 그 널판에 관해서는 15절부터 30절 말씀까지 있고요. 성소와 지성소 사이의 간마기에 관하여 31절부터 35절 말씀인데요. 출입문을 위한 시장에 관하여 36절, 37절 말씀. 자세하게 기록된 이러한 세부 사항은 현재의 우리에게는 별로 소용이 없을 것 같이 이렇게 보여요. 아무것도 소용이 없을 것처럼 이렇게 보인다고요. 네. 그러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매우 필요했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로 그런 것들을 기억하는 것을 합당하다고 생각하시고요. 그러한 사항을 기록으로 이렇게 다 보존해 주셨으니까 우리도 그것을 건너뛰어 간과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기록은 아주 고대의 것이라는 그 의미에서도 음미해 볼 만한 것이에요. 음미해 볼 만한 것이에요. 성막. 네. 오늘 제목은 성막이에요. 오늘 강해 설교 제목은 성막. 네,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26장 1절부터 6절까지 하고 그 다음에 또 7절부터 이렇게 이어서 계속할 건데요. 1절 출애굽기 26장 1절 너는 성막을 만들 때 양장 10폭을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공교히 수놓아 만들지니 2절 매 폭의 장은 28규빗 광은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같게 똑같게 하고 3절 그 앙장 5폭을 서로 연하며 다른 5폭도 서로 연하고 4절 그 양장의 연락할 말폭가에 청새꼴을 만들며 다른 연락할 말폭가에도 그와 같이 하고 5절 앙장 말폭가에 고 50을 달고 그 고들을 서로 대하게 하고 6절 금 갈고리 50을 만들고 그 갈고리로 양장을 연합하여 한 성막을 이룰지며 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본문 말씀이에요.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근데요 하나님의 집은 요즘에 와서는 군인들이 야영할 때에 사용하는 그런 천막 그런 천막이나 장막인 것이 틀림없어요. 이렇게 뭐 아파트 뭐 빌라 뭐 그런 뭐 단독주택 그런 게 아니고 그래요. 네, 천막이나 장막임에 틀림이 없어요. 그 하나님의 집이 그 요즘에 와서는 군인들이 그 야영할 때 사용하는 그런 천막, 장막 그런 게 틀림이 없는데요. 그것도 보잘것이 없어요.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것이었는데요. 게다가 하나님의 법궤는 이후에 480년이 지나서요.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지을 때까지 열왕기상 6장 1절 더 좋은 집을 차지하지 못했던 것이에요. 못했을 것이에요. 더 좋은 집을 차지하지 못했죠. 이와 같이 장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계심을 나타내심은 다음과 같은 목적이 있어요. 장막은 광야에서 지내는 동안의 저들이 형편에 적합함으로 저들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그들과 동행한다는 사실을 알기 위해서였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백성이 번영하거나 어려움 중에 있거나 정착해 있거나 방황할 때에 있거나 간에 그들이 형편에 따라서 자비를 알맞게 베풀어 주심으로써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은총의 증거와 은혜의 선물이 그 백성의 욕구와 필요에 부합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내가 함께할 것이니라. 아멘. 이사야서 43장 2절 말씀. 물 가운데 향할 때에도 하나님이 그냥 홀로 놔두지 않고 그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다 안전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부족함이 없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평안해. 안전하고 평안해. 네, 그것은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의 상태가 장막의 상태임을 나타내기 위함이었는데요. 시편 15편 1절 말씀. 영속적인 도성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요. 더 좋은 곳을 향해 나아가는 과객이므로 천국에 이르기까지는 결코 한 곳에 정착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교회의 특자는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옮길 수가 있는 동산인데요. 교회의 특자는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옮길 수 있는 그 동산이고요. 복음은 어떠한 장소에서라도 얼매이지 않아요. 복음은 어떠한 장소에서라도 얼매이거나 그런 것이 없어요. 촛대는 장막 안에 있으므로 쉽사리 옮겨갈 수 있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2장 5절 말씀이에요. 만약 우리가 장막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특전을 활용한다면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장막은 우리와 동행할 것이에요. 그러나 만약 우리가 그것을 소홀히 하고 욕되게 한다면 우리가 어디에 머물든지 장막은 우리를 버릴 것이라고요.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나의 집에서 무엇을
무엇을 행하였는고. 예레미야 11장 15절 말씀에. 네. 장막의 막은 하나님이 주신 양식에 맞아야 된다고요. 이렇게 맞아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양식과 맞아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장막은 내가 이렇게 짓고 싶고 저렇게 짓고 싶고 이렇게 설교하고 싶고 저렇게 설교하고 싶고 그런 것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대로 그 양식과 맞아 떨어져야 되는 거라고요. 그 막은 아주 비싸고 최상품으로 최고급으로 이렇게 해야 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하나님의 장막을 짓는데 최고 싸구리로 중고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요. 최고 좋은 걸로, 최고 값진 걸로, 최고 비싼 걸로 최고급으로 이렇게 짓는 거라고요. 막에는 그룹을 수놓아야 했고요. 1절 말씀에 그것은 하나님의 천사들이 교회 둘레에 장막을 친다는 것을 암시하기 위해서였고요. 시편 34편 7절 말씀에 속죄소 위에 그룹들이 있듯이 장막 주위에도 그룹들이 있었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뿐만이 아니라 장로들에게까지도 천사들이 둘러싸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요한계시록 5장 17절 말씀을 참조해 보시기 바라요. 늘어뜨려진 두 막을 만들되 각 막은 5폭으로 되어 있고요. 그것은 서로 꿰매어져 있어요. 쭉 늘어뜨려진 두 막은 금고리들로 연결되어 전체가 한 성막이 되게 해야 했어요. 6절 말씀에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들이 교회들도 비록 수는 많지만 하나님인 것이에요. 성도들은 거룩한 사랑과 성령의 하나됨에 의해서 이렇게 알맞게 서로 연결되어서 주 안에서 거룩한 한 성전으로 장성하기 때문인데요. 에베소서 2장 28절 22장 4장 16절 말씀, 이 장막은 대단히 협소해요. 그리고 복음을 전파할 때에는 교회가 그의 장막터를 넓히고요. 그의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퍼치라는 그 명령이 떨어져요. 하나님의 명령이 이렇게 떨어진다고요. 이사야서 54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떨어져요.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아멘하고 그대로 순종하고 복종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종, 목사의 사명인 거라고요. 귀신이 악한 사탄마귀가 생각을 넣어줄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하나님의 명령하시면 아멘하고 하나님의 명령만. 그러니까 이거 분별을 잘해야 돼요.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성령이 충만할 때는 이건 마귀가 주는 생각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인지 그거를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죄를 짓고 하나님과 멀어지면은 그 분별이 안 돼가지고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이 내 기질인지 알고 내 성품인지 알고 유괴 생각으로 범죄를 하고 그러는 거예요. 네, 이제부터는 출애굽기 26장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강해 설교를 계속 할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 성막 덮개. 오늘 본문 말씀은 그 다음 이어서 출애굽기 26장 7절부터 14절 말씀. 7절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앙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8절 각 폭의 장은 30규빗 광은 40규빗으로 11폭의 장단을 갖게 하고. 9절 그 양장 5폭을 서로 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하고 그 6째 폭 절반은 성막 전면에 접어들이우고. 10절 양장을 연락할 말포가에 고 50을 털며 다른 연락할 말포가에도 고 50을 달고. 11절 놋
갈고리 50을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 고를 깨어 연합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12절 그 막 곧 양장의 나머지 그 반폭은 성막 뒤에 들이오고 13절 막 곧 양장의 길이의 남은 것은 이 편에 한 규빗 저편에 한 규빗씩 성막 좌우 양편에 덮어 들이오고 14절 붉은 물들인 수양을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옷 덮개를 만들지니라. 네, 이렇게 말했어요. 땅을 사가지고 교회를 건축했어요. 최순애 목사도 땅을 사가지고 교회를 건축했어요. 그렇게 교회가 크지는 않아요. 600평 규모밖에 안 돼요. 근데 하나님께 다 일일이 물어본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에는 어떻게 할까요? 성전은 어느 편으로? 동서남북 이 편 저편 저편 이 편. 네, 이렇게 했어요. 했는데 최순애가 그 당시에는 그 교회를 감당하기가 버거운 거예요. 그래서 다른 목사님을 초청해가지고 그 목사님한테 교회를 이거 맡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라고 그렇게 맡겼죠. 그러나 한 달에 한 번씩은 제가 그 교회 가봐요. 성도들과 권사님들과 늘 함께하고 내 돈 주고 땅 사고 내 돈 주고 교회를 건축했지만 내 거는 아닌 거야. 주인은 하나님이신 거야. 어느 교회 목사님 오셔 이거 당신 가지셔 그게 아닌 거야. 주인은 하나님이야. 등기는 최순의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주인은 하나님이신 거야. 그러니까는 하나님 마음에 드시는 성실하고 진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하나님과 친밀감이 있는 믿음이 좋으신 목사님한테 맡기는 거야. 맡겨. 우리는 나그네, 우리는 청지기. 잠깐 있다 잠깐 없어질 나그네. 내 거는 없는 거야. 인생은 나그네에게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거. 우리는 나그네길 소풍길. 인생은 소풍길. 네. 덮개의 재료는 값이 조금 비싼 것으로 좀 하고 하는 것이고요. 그 갈고리도 놋쇠로 만들었던 것인데요. 그러나 놋 갈고리도 황금 갈고리만큼 효과적이었던 것이에요. 싸구리로 하는 게 아니야. 비싼 걸로 고급으로 놋쇠, 금, 황금 갈고리로 염소 털로 된 덮개 사이의 결속은 자색과 주홍색의 막 사이만큼 튼튼했을 것이에요. 튼튼한 것으로. 이 위에 또 하나의 덮개가 있었어요. 그것도 이중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14절 말씀에 하나는 붉은 빨간 물들인 수양 가죽으로 된 것이고요. 아마도 양털로 장식하였을 것 같고요. 다른 또 하나는 수달피의 가죽으로 이렇게 된 것이었는데요. 그 재료를 우리는 이렇게 부르지만은 그것은 아마도 질긴 종류의 가죽이었음에 틀림없어요. 왜냐하면 그 가죽으로 만들어진 그 신발이 최상급품이라는 그 기록이 있기 때문이에요. 에스겔서 16장 10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는 다음 사실을 우리는 관찰해 볼 수가 있는 것이라고요. 장막의 외부는 세련되지가 않고요. 허술했지만 그 내부의 막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은 외모보다는 내부가 더욱 아름답게 고안되었던 것이 분명해요. 분명해. 유선자 가짜 짝퉁은 그 껍데기
그 가장 좋은 면을 바깥에 사람 눈에 이뻐 보이고 멋있어 보이게 바깥으로 드러내요. 이것은 바로 뭐냐? 회칠한 무덤! 껍데기는 700만원짜리, 800만원짜리, 500만원짜리 양복 쫙 빼입고 온몸에 향수로다가 다 뿌리고 아주 머리도 그냥 아주 기름 발라가지고 싹 가르마타서 멋있게 아주 넘기고 명품으로 치장을 했지만 속은 회칠한 무덤! 속에는 악한 마귀가 악한 마귀가 지배를 해가지고 악한 마귀한테, 사탄 마귀한테 생각을 지배당했어.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대로 온갖 더러운 사악한 행실 다 해. 누가? 개목사가! 이딴 게 껍데기는 목살이야, 목사. 좋아하고 사랑하는 건 남의 돈, 남의 재산, 쾌락! 명품 옷이나 걸치고 멋이나 부리고 이거는 회칠한 무덤인 거야.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어. 하나님께서 이런 거하고는 함께 안 해. 악한 사탄 마귀가 함께 하지. 이것은 바로 회칠한 무덤이라고요. 회칠한 무덤. 회칠한 무덤과 똑같은 것이에요. 그러나 왕의 딸은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려요. 시편 45편 13절 말씀. 세상 사람의 눈에는 게달의 장막같이 검게 시커멓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솔로몬의 희상같이 아름답다고요. 아가서 1장 5절 말씀에 우리는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시는 우리의 심령 속 사람을 단장해야 되는 거예요. 내 속사람을 단장해야 되는 거야. 껍데기를 단장하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을 단장해야 된다고. 우리는 하나님의 소중히 여기시는 우리의 심령, 마음, 생각, 영, 심령 속 사람을 단장해야 된다고요. 베드로전서 3장 4절 말씀에 껍데기만 명품을 치면 뭐해? 속은 회칠한 무덤인데 속을 단장해야지. 내 마음을 단장해야지. 내 생각을 단장해야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단장하고 말씀으로 단장을 해야 된다고. 속마음이 아름다워야지. 껍데기만. 성형외과 가가지고 돈 수천만 원 들여가지고 땡기고 70 먹은 늙은 할망구가 완전히 40대처럼 그렇게 보이게 만들고. 이거 회칠한 무덤이야. 회칠한 무덤.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두시는 곳에 보호책을 만드실 것이에요. 의인의 거처에는 은신처를 마련해 주실 것인데요. 이사야서 6장 5절 6절 말씀. 섭리자 하나님의 보호가 거룩한 아름다움 위에 항상 계실 것이고요. 하나님의 천막은 누각이 될 것이라고요. 시편 27편 5절 말씀이에요. 네, 이제 그 다음 연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강해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이제 설교 제목은 성막의 널판이고요. 출애굽기 26장 15절부터 30절까지예요. 네, 지금까지는 최순애 목사가 출애굽기 26장 1절부터 14절까지 이렇게 강해 설교했는데요. 지금부터는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출애굽기 26장 15절부터 30절 말씀까지 계속 이어서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네, 15절.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이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16절. 판의 장은 10규빗, 광은 1규빗 반으로 하고. 17절. 각 관에 각 판에 2 촉씩 내어 서로 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 18절. 너는 성막을 이하여 널판을 만들되 남편을 이하여 널판 20를 만들고. 19절. 20 널판 아래 은받침 40을 만들지니 이 널판 아래에도 그 2 촉을 이하여
두 받침을 만들고 저 널판 아래에도 그 두 촉을 이하여 두 받침을 만들지며 20절 성막 다른 편 곧 그 북편을 이하여서도 널판 스물로 하고 21절 은받침 마흔을 이 널판 아래에도 두 받침 저 널판 아래에도 두 받침으로 하며 22절 성막 뒤 곧 그 서편을 이하여는 널판 6을 만들고 23절 성막 뒤 두 모퉁이 편을 이하여는 널판 2를 만들되 24절 아래에서부터 위에까지 각기 두 겹 두께로 하여 잇고리에 이르게 하고 두 모퉁이 편을 다 그리하며 25절 그 8 널판에는 은 받침이 16이니 이 판 아래에도 두 받침이요 저판 아래에도 두 받침이니라. 26절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성막 2편 널판을 이하여 5이요 27절 성막 저편 널판을 이하여 5이요 성막 뒤 곧 서편 널판을 이하여 5이며 28절 널판 가운데 있는 중간 띠는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고 29절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들이 띠를 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싸라. 30절 말씀 너는 산에서 보인 식양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아멘. 네, 금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시는 대로 성막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명하시는 대로 이렇게 금으로 싸라 그러면 금으로 싸야 되는 거예요. 네. 그 다음 이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장막의 널판에 대해서 네. 아주 자세하게 꼼꼼하게 자세하게 하나님께서는 지시 명령 이렇게 지시가 주어져 있어요. 최순애가 목사야? 그러면은 목회 내 마음대로 내 꼴리는 대로 내 생각대로 내 육신의 생각대로 악한 사탄마귀가 그냥 넣어주는 생각대로 쾌락 즐거움으로 여기서 이 인간이 유혹하고 저 인간이 유혹하는 대로 그렇게 목회를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지시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최순애 목사가 건물 7채를 200억에 가까운 돈을 다 파는 거 다 가까운 돈을 내 마음대로 내 엿장사 마음대로 너 갖다 줘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거니까 내게 아니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시키고 많은 영혼들을 믿음이 없는 영혼들을 믿음을 굳세게 강건하게 이렇게 만들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삶에 성결하고 한 명의 여자 한 명의 남자하고만 평생을 같이 살고 이 여자 저 여자 이 여자 이 남자 저 남자 시집은 수십 번도 더 가고 장가는 수십 번도 더 가고 이런 개목사한테는 일체에 안 주는 거야. 한 명의 여자하고만 결혼해서 일평생 싫으나 좋으나 사랑하고 존중하고 존경하고 이런 사람들만 뽑아서 선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하지만 악한 사탄마귀하고는 관계가 나쁜 세상의 공산당 빨갱이 사상으로 되어 있는 전라도 것들은 빼고 인민 개목사들은 빼고 목사인 채 하는 것들은 빼고 오직 나라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갑질하지 않고 최순애하고도 관계가 좋은 이런 사람들만 뽑아가지고 2억씩 개척자금을 싹 나눠주고 최순애가 거지 됐어.
돈 한 푼도 없어. 집도 없어. 갈 데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야? 하나님은 능력 있으신 분이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왜 사랑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하나님의 지시와 하나님의 명령을 아멘하고 따르거든. 복종하고 순종하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건축업자 장로님을 우연하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셔서 붙이셔가지고 11조 건축 10채 지면 한 채는 11조를 공짜로 주는 거야. 그러니까는 이 사람 저 사람 이 사람 저 사람 등기를 벌써 33번째 다 해줬다가 이런 얘기를 어떤 인간한테 할 수가 없어. 이런 인간한테 이런 말을 갖다가 어떤 인간한테 하면은 그 장로님 나한테 붙여줘. 이제 다음 건물 내가 받게. 이런 똥개 쓰레기들 이런 것들이 수십 명이야 수십 명. 그러니까는 이제는 내가 그런 말을 안 해요. 그런 말을 안 하고 그동안 쭉 몇 달 동안 몇 년 동안 내가 관찰하고 지켜보고 이게 하나님의 참종인지 악한 귀신의 종인데 가식적으로 가면 쓰고 목사인 척 목사인 채 거룩한 척 거룩한 채 쉬어 연기 유선 가식적으로 하는 인간이지 확실하게 분별을 가고 믿음에 가면은 막 지원해주고 막 퍼주는 거야. 근데 얼굴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일면식도 없어. 그런 사람들을 빼고 도와줄 수가 없어. 누군지 알아야지 도와주지. 말은 빤지락하게 그럴듯하게 사기꾼이 얼마나 말을 잘해. 사기꾼이 얼마나 글을 잘 써. 그렇지만 그 속은 해치라 무덤. 속은 악마 악령으로 충만하고 그 껍데기는 성령으로 충만한 것처럼 포장해고 이딴 것들을 제가 분별할 줄을 몰라가지고 옛날에는 나 어려워 나 힘들어 도와줘 그리고 계좌번호 보내면 막 줬어 그냥. 그러나 지금은 그게 아닌 거예요. 최순애 목사는 23년 동안 중학교 선생을 했기 때문에 연금이 꽤 나와요. 그러니까 굶어 뒤지지는 않아. 그 연금을 그때는 건물이 많아가지고 월세 나오는 거 연금 나오는 거 여기저기 투자해놓은 거 막 갖다 줬어. 근데 지금은 분별력이 생겨가지고 아무나 안 줘요. 겪어보고 오랫동안 겪어보고 꼼꼼하게 살펴보고 그리고 테스트도 한번 해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는 건물 하나씩 주는 거예요. 놔줘 그 건물 놔줘. 배경땡 전라도 개목사 개잡년 사기쳐가지고 4년 동안 감옥 살다 온 년 다단계 거기 사람을 갖다가 권사님들 목사님들 유혹해가지고 다단계 가가지고 3억씩 다 뺏어먹은 년. 그래서 고소해가지고 4년 동안 감옥 살다 나왔는데 똑같아 이 개종자가 감옥 살다 나오니까 더해 투자하라 그러고 투자하면 15배 70배로 뻥튀기 튀긴다고 사기치고 다 거짓말인데 이 사기꾼 걔 참 년놈 개목살가 다 전라도야 전라도는 대한민국이 아니야. 인민이야 인민. 북한 빨갱이 김정은 지령받고 사악한 짓 사기치고 일단 개종자가 너무 많아. 물론 안 그런 사람도 있겠지. 근데 안 그런 사람은 아직까지는 최순애가 한 명도 만나보지를 못했어.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어. 안 그런 사람. 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네. 모세는 성막에 이중덮개를 하라는 명령을 받았는데요. 이것은 비가 새거나 그 훌륭한 성막의 아름다운 미를 손상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고요. 또 성막 덮개는 털로 만들려고 그랬는데요. 이 덮개 내면의 그 막보다도
사방을 약간 더 크게 만들어야 했는데요. 그것은 내면의 막을 둘러 막고요. 또 거기에 좀 떨어져서 쳐질 것이기 때문이었고요. 7절. 이 덮개들은 노쇠 고리를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만 했어요. 덮개의 재료는 값이 좀 꽤 나가요. 비싸요. 좋은 거 최고급으로. 그 갈고리도 노쇠로 만들었던 것인데요. 아주 그러나 갈고리도 황금 갈고리만큼 효과가 있었을 것이에요. 장막의 외부는 세련되지도 않아요. 아름다워 보이지도 않아요. 멋있지도 않아요. 그렇게 예쁘지도 않아요. 허술해 보여요. 그러나 그 내부의 막은 아름다웠다고요. 사람이 내면이 아름다워야 되는 거야. 그 껍데기만 화장하고 명품 걸치고 성형외과 가서 주름을 땡기고 피부를 땡겨가지고 70살 먹은 늙은 할망구년이 완전히 40대로 만들어놨어.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독한지. 아가리만 벌리면 사기치고 속이고 이 사람 저 사람 거 돈이나 쭉 빨아먹고 바로 돈 빨아먹으면 차버리고 또 다른 사람 돈 많은 사람 또 찾으러 다니고.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두시는 곳에 보호책을 만드실 것이고요. 의인의 거처에는 은시처를 만들어 주실 것이에요. 의인의 거처에는 은시처를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요. 애국 운동하시는 분, 그 빨갱이들이 죽이려고 그렇게 죽이려고 사생결단하고 따라다니지만 하나님께서는 은신처 의인,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희생하시는 분, 은신처를 만들어 주신다고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의인의 거처에는 은신처를 마련해 주실 것이라고요. 이사야서 6장 5절 6절 말씀. 섭리자 하나님의 보호가 거룩한 아름다움 위에 항상 계실 것이고 하나님의 천막은 누각이 될 것이라고요. 시편 27편 5절 말씀. 네. 그 다음 이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건데요. 제목은 성막의 널판. 오늘 제목은 성막의 널판. 네. 그 다음에 이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것은요. 출애굽기 26장 15절부터 30절까지. 네, 최신의 목사가 출애굽기 26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전했는데요. 이제 그 다음에 이어서 제목 성막의 널판. 본문 말씀 출애굽기 26장 15절부터 30절까지. 15절.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16절. 각 판의 장은 10규빗, 광은 1규빗 반으로 하고. 17절. 각 판에 두 촉씩 내어 서로 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 18절. 너는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되 남편을 위하여 널판 20을 만들고. 19절. 20 널판 아래 은받침 40을 만들지니 이 널판 아래에도 그 두 촉을 위하여 두 받침을 만들고 저 널판 아래에도 두 촉을 위하여 두 받침을 만들지며. 20절. 성막 다른 편 곧 그 북편을 위하여도 널판을 20로 하고. 21절. 은받침 40을 이 널판 아래에도 두 받침 저 널판 아래에도 두 받침을 하며. 22절. 성막 뒤 곧 저 서편을 위하여는 널판 6을 만들고. 23절. 성막 뒤 두 모퉁이 편을 위하여는 널판 2를 만들되. 24절.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두 겹 두께로 하여 입꼬리에 이르게 하고 두 모퉁이 편을 다 그리하며. 25절. 그 8 널판에는 은받침이 16이니 이 판 아래에도 두 받침이요 저 판 아래에도 두 받침이니라. 26절.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성막 2편 널판을 위하여 5이요. 27절.
성막 저편 널판을 이하여 다섯이요 성막 뒤 곧 서편 널판을 이하여 다섯이며 28절 널판 가운데 있는 중간 띠는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고 29절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들이 띠를 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싸라. 30절 너는 산에서 보인 식양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네, 성막도 내 마음대로 이렇게 저렇게 성막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명령하시잖아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가로 세로 길이까지도 이렇게 몇 규빗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정해 주시는 거예요. 목회? 내가 목사야? 목회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명령하시고 지시하는 대로 이렇게 목회도 하는 거야. 네, 장막의 널판에 대해서요. 아주 자세하게 꼼꼼하게 이렇게 지시가 주어져 있는데요. 그 판은 성막을 지탱하는 것이고요. 천막 지주처럼 아주 튼튼하게 해야 된다고 이렇게 했는데요. 이사야서 54장 2절 말씀이에요. 이 널판에는 장부가 있었고요. 그 장부는 은받침에 만들어진 장부 은받침에 그 만들어진 그 장부 구멍이 끼워져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 장막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아름답게 물론 튼튼하게 하도록 이렇게 배려하셨어요. 널판이 없다면은 성막은 바람이 불 때마다 흔들릴 것이에요. 그러나 은혜로 세워진 심령을 가진다는 것은 선한 일이라고요. 은혜란 신앙 고백이라는 막을 지탱시켜주는 널판과 같은 것인데요. 이것이 만약에 없다면 신앙 고백은 오래 견디지 못하는 법이에요. 널판은 꼭대기와 밑바닥에 모두 금고리로 연결되어 있었고요. 24절에 각 그 널판에 있는 금 꺽쇠를 관통하는 빗살이 있어서 견고하게 되어 있었어요. 26절 말씀에. 그리고 그 널판들과 빗살들은 모두 순금 금으로 아주 화려하게 도금되어 있었어요. 29절 말씀에 이리하여서 유아기의 교회상과 마찬가지로 장막 안에 그 있던 모든 것은 다 장려하였다고요. 유아기 때는 그러한 성구들이 매우 알맞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기쁘게 하고요. 하나님의 그 영광에 대한 경외감에 사로잡히게 하고요. 내가 여기에 거하리라. 내가 여기에 거하리라고 이렇게 말한 군왕의 위대함에 감동되게 하였던 것이라고요. 네, 새 예루살렘이 순금으로 지어져 있다는 것은 이것을 비유하여서 한 말일 것이에요. 비유해서 한 말이라고요. 요한계시록 21장 18절 말씀에 그러나 복음의 교회를 세운 건설자들은 우리에게 금과 은은 없노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나에게 금과 은은 없어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지은 건축물들이 영화로움은 장막의 영화로움을 훨씬 능가했다고요. 지혜가 황금보다 훨씬 낫지 아니하냐. 고린도후서 3장 10절부터
11절 말씀. 황금보다는 지혜가 훨씬 더 나은 거라고요. 장막의 바닥에 대하여는 아무런 명령이 내려지지 아니하였고요. 아마도 바닥에도 널판이 깔았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이런 아름다운 막으로 둘러쳐진 속에서 사람들이 아주 차갑고 축축한 그 땅바닥을 딛고 있었으리라고는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요. 만약에 그런 상태로 버려두었었더라면 그것은 너는 내게 토단을 쌓으라 뭐 이렇게 말씀하신 20장 24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준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상기시켜 준다고 볼 수가 있는 거라고요. 네. 이제 그 다음부터는 말씀은 이제 이어서 제목 성막의 휘장. 제목은 설교 제목은 강의 설교 제목은 성막의 휘장. 네,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26장 31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을 전해드릴 거예요. 네, 지금까지는 최신의 목사가 출애굽기 26장 1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전했는데요. 이제 이어서 출애굽기 26장 31절부터 37절까지 쭉쭉쭉쭉 이렇게 강해 나가겠습니다. 31절.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릇들을 공교히 수놓아서 32절 금 갈고리로 내 기둥에 들이우되 그 내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내 은받침 위에 둘지며 33절 그 장을 갈고리 아래 들이운 후에 증거궤를 그 장 안에 들여 놓으라. 그 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리라. 34절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궤 위에 속죄소를 두고 35절 그 장 바깥 북편에 상을 놓고 남편의 등대를 놓아 상가 대하게 할지며 36절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짜서 성막문을 위하여 장을 만들고 37절 그 문장을 위하여 기둥 5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지며 또 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5을 노수로 부어 만들지니라. 아멘. 네, 이 말씀으로 이어서 증거하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두 휘장을 만들라는 명령을 하셨어요. 내가 목사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이렇게 명령을 하신다고요.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지시를 하신다고요. 그러면 내 기질에 안 맞아도 내가 싫어도 명령에는 아멘하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명령이야. 예수 믿는 거 아주 뭐 복잡하고 힘들고 뭐 까다롭고 그냥 목사만 되면 거지가 되고 목사만 되면 깡통 차고 동양하라 해서 빌어먹고 그게 아니야.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지시하는 대로 순종하면은 그 반대라고 반대. 하나님 하라 그런 건 하고 하나님 하지마 그러는 건 안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좋아하는 건 하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거는 안 하면은 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목회 다 책임지셔. 땅만 있어도 교회 건축할 건축 자금을 하나님께서 이 사람 저 사람 통해서 다 주시는 거야. 근데 왜 안 주셔? 반대로 하니까. 성경 알기만 하면 뭐해? 지키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돼지 믿음. 그러니까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는 거야. 인간들만 의지해가지고 돈 있는 인간들한테만 나 교회 건축할 테니까 기도해 주시오. 그 말 뜻이 뭐야? 나 교회 건축할 거니까 돈 주시오. 네가 목사 안수 받은 지 30년 40년이 되는데 한 명이라도 영을 구원한 적 있냐? 양심이 불량한 이 짐승아, 네가 인간의 탈을 썼지.
인간의 탈만 썼지.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명령 하나님 지시에 따르고 순종한 적 있냐? 한 번도 없잖아. 맨 사악한 짓만 하고 갑질만 해야 되고 돈 달라고 해서 돈 안 주면 설기 부리고 짜증내고 불이익 당하게 만들고 복수하고 너가 제주도 가서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 약한 사탄 새끼야. 홍 땡땡 개목사 새끼야. 해별 똑같이 냈어. 제주도 갈 때. 제주도 마라도 갈 때. 근데 비행기 표는 내 거는 쏙 빼고 이 더러운 개종자 새끼가 개목사 새끼가 그러면서 얼마나 아부를 떨고 얼마나 꼬리를 치는지 몰라. 더러운 새끼가. 너는 똥개한테 내가 미쳤다고 돈을 주냐? 맨날 귀에 건축할 테니까 돈 달라고 돈 달라고 기도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돈 달라고 아 내가 교회 건축해야 되는데 여기다가 땅 산 거 이거 교회 건축해야 되는데 돈 주시오. 기도해 주시오. 그 말이 뭐야? 돈 달라 그 말 아냐? 똥개 새끼가. 아가리는 각 찢어버려. 똥개 새끼. 나한테 전화하지도 말고 찾아오지도 말어. 똥개 새끼야. 카톡도 하지 말고. 너는 새끼가 목사냐? 똥개지. 네가 나한테 어떻게 했나? 그 행위를 한번 돌이켜서 한번 생각해봐. 김포에 갔을 때 김포 땡땡교회 갔을 때 네가 나한테 어떻게 했나? 싸가지 없는 새끼. 아가리 칵 찢어버려 그냥. 내가 나한테 50만원 준 지 하루밖에 안 됐어. 근데 나한테 돈을 또 달라고 그러는 거야. 그래야지 돈 있어. 근데 네 새끼 마음을 떠보려고 돈 없다고 그랬더니 너 그때 얼마나 나한테 혈기 부리고 아가리 개 씹으렸냐. 더러운 새끼야. 얘 너하고는 상종을 안 해. 근데 왜 자꾸 나한테 전화하고 전화질하고 카톡질하고 아부 떨고 개소리 떠는 거야. 아가리 칵 찢어버려. 더러운 새끼. 너 딴 것도 목사냐. 너 딴 것도. 전라도 똥개 새끼야. 하나는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는 칸막이를 위한 것인데요. 지성소는 아무나 너도 나도 개나 소나 출입할 수 없다고요. 없을 뿐만 아니라 들여다보는 것 이렇게 들여다보는 것조차도 금하였다고요. 금하였기 때문이라고요. 31절 33절 말씀. 출애굽기 26장 31절 33절 말씀에 우리가 성막을 알아야 되는 거야. 이거 휘장을 알아야 되는 거야. 성소 지성소를 알아야 되는 거야. 구약의 율법 하에서는 지성소가 휘장으로 가려져 있었으나 이제는 우리가 자유로운 얼굴로 그것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는데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 사도 바울 사도는 이 휘장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말해줘요. 히브리서 9장 8절 9절 말씀. 그것은 의식적 율법이 그리로 나오는 자는 온전한 자로 만들 수 없고요. 그 율법을 지키는 것도 사람을 천국에 이르게 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것을 이게 뜻한다고 이렇게 말씀했다고요. 지성소에 들어가는 길은 처음 장막에 서 있는 동안에는 드러나지 아니하였다고요. 생명과 영생은 복음에 의하여 밝히 드러나기까지는 숨겨져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므로 지성소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그 휘장이 찢어짐으로써 나타나게 된 것이라고. 마태복음 27장 50절 말씀.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피에 의하여 모든 우리의 신앙적 행위를 통하여 담대히 지성소로 나아간다고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거룩한 경외감을 가져야 하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거리를 깨닫는 겸손한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라고요.
또 다른 하나의 희장은 장막의 바깥문으로 사용하기 이한 것인데요. 36절 37절 말씀에 제사장들은 매일매일 이 첫째 희장을 통해서 성소로 들어가 저들이 직무를 수행했어요. 성소로 들어가서 직무를 수행했다고요. 누가? 제사장들은 매일 이 첫째 희장을 통해서 성소로 들어가서 저들이 직무를 수행했다고요. 그러나 일반 사람들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일반 사람들은 들어갈 수가 없다고요. 히브리서 9장 6절 말씀에 써있죠. 희장이 도둑과 강도를 막는 그 장막의 유일한 방비책이었다고요. 거기에는 자물쇠나 빗장이 없었으므로 희장이 종종 뚫렸을지도 몰라요. 또 장막 내에는 많은 죄악가 있어서 유혹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고요. 그러나 그저 그렇게 놓아두었던 것이에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그것을 철저히 철두철미 지키고자 의무를 더욱 잘 이행했을 것이라고요. 비록 지상의 교회가 약하고 무방비 상태로 계속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를 나타내시고자 했을 것인데요. 하나의 희생이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하나의 희생이라도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집에서는 노쇠로 된 그 대문의 새 빗장처럼 강력한 방벽이 될 것이라고요. 여러분,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 역사, 살아있는 역사,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이러한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호렙산 떨기나무에 나타나신 하나님, 모세를 부르신 주 하나님, 불꽃 떨기 속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 약하고 힘없는 내 백성을 찾으라.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고통 속에 있는 내 백성 어서 찾아가라. 억압받고 있는 내 백성 어서 구하여라. 불꽃 떨기 속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주 하나님, 호렙산 떨기나무에 나타나신 하나님, 모세를 부르신 주 하나님, 불꽃 떨기 속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 약하고 힘없는 내 백성을 찾으라.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고통 속에 있는 내 백성 어서 찾아가라. 억압받고 있는 내 백성 어서 구하여라. 불꽃 떨기 속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나 채순의 우리를 부르신 주 하나님,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아멘. 사랑합니다. 최순의 지인들, 최순의 친구들, 최순의 교회에 물신양면으로 헌신하시는 분들, 많은 목사님들 사랑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그것뿐입니다. 최순애가 엄청나게 좋아하는 블루 컬러, 바이올렛 컬러. 네, 저는 이렇게 초록색 이런 파란 계통을 상당히 좋아해요. 네, 사랑합니다.
예, 존경합니다. 네. 이제 서울에서 또 만나요. 서울 예배 때, 종로와 예배 때 모두 다 오시기 바랍니다.